오늘 본문은 이제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신 예수님에 대하여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전체적인 구조를 다시 한번 잊어먹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시고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해 주시고 베드로 장모를 열병에서 치유해 주신 후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고 한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세 개의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그거 이제 두 번째 세트라고 얘기했죠. 첫 번째 세트가 이제 세 개의 기적과 제자도를 얘기했으면, 그 다음에 또 세 개의 기적과 제자도를 얘기하시는데, 그 두 번째 세트의 첫 번째 기적은 바다를, 그죠?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를 잠잠케 하신 예수. 그리고 두 번째는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 주신 예수님.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은 그 세 번째 병자 치유 사건이죠. 그렇죠?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예수. 이 세 가지 지금 바다를 잠잠케 하신 그 사건, 그리고 군대 귀신을 치유해 주신 사건, 그리고 오늘 이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신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하여 계속해서 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27절 있죠?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기 보면 이가 어떠한 사람인가라는 질문이 있죠. 그렇죠? 예수님이 도대체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 바다를 잠잠케 했던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는가요? 그렇죠. 그분은 자연계를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 죄와 저주, 사망을 상징하고 있는 바다가 엄습해 올 때 오는 그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는, 그죠?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말하고 있죠, 그죠? 두 번째, 주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두 번째 그 군대 귀신 쫓아낸 사건에서는 뭐라고 대답하고 있나요? 주님은 귀신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주님은 누구이신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은 귀신을 멸하시려고 오신 것이죠. 귀신과 사탄을 멸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알아요, 그죠? 자기가 멸망당할 거. 뿐만 아니라 그 귀신을 쫓아낸 사건을 통하여서 주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단, 귀신에 매여서 그들의 종노릇하며 마치 마귀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그죠? 마귀와 사탄을 멸하시고 그 마귀와 사탄에 얽매여서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온전케 해주시고 구원해 내시고, 그래서 자유케 하신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서 주님이 누구이신가, 무슨 일을 하시는가에 대한 답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제 이 중풍병자 사건을 통해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주님은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신 인자는, 그죠? 인자는 세상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노라. 그러면서 6절에 다 말하고 계시죠, 그죠? 인자가 세상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에게 알려고 한다. 무슨 얘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너무나도 중요한 목적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여러분, 중풍병자를 이렇게 치유해 주셨어요, 그죠?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셨는데
어, 이 땅에 있는 모든 병들, 그죠?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죽음과 사망의 증상들, 그게 병이에요, 사실은, 그죠? 죽음과 사망의 증상들, 그건 어디서부터 온 건가요? 죄의 열매들일 뿐이죠. 죄가 뭐기 때문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죄의 삭이 사망이다라는 얘기는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될 것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 죽음의 현상들이 나타나는 게 뭐예요? 그게 질병이고 병이고 지금 악한 현상들이죠. 죄로 인하여 죄악이 일어나죠, 그죠? 예. 죄악이 그 죄로 인하여 악한 현상들이 일어나죠, 그죠? 그렇죠. 예. 뭐 여러 가지 사고들이 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질병들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죽고 이게 다 악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악에 대한 책임은 뭐 때문에 있어요? 네, 죄 때문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중풍병자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데 그냥 주님이 내가 죄사함의 권세를 갖고 있어라고 얘기하면 아무도 무슨 그런 얘기 나도 할 줄 알네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거란 말입니다. 먼저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그러면 이제 9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본 동네는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예, 이 본 동네는 가버나움을 말하는 거겠죠. 이 본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예, 주님이 늘 거주하고 계셨던 곳이라는 의미가 먼저 있겠죠. 예, 그런데 이 본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더 중요한 의미는 주님의 그 사역이 여기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있었다라는 뜻이 본이라는 의미의 뜻이겠죠. 우리 마가복음을 잠깐 가서 볼까요? 이게 우리가 가버나움이라고 어떻게 이렇게 단정 지으세요? 예, 단정 지을 수 있어요. 마가복음 2장에 보시면 2장 1절부터 12절까지가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중풍병자 치유 사건과 같은 내용이에요. 예, 2장 1절부터 12절. 1절을 한번 볼게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어디로 가셨대요?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도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그러니까 지금 중풍병자 치유 사건을 지금 마가도 기록하고 있죠. 어디서 그랬어요? 예, 가버나움에서. 그러니까 이 본 동네는 가버나움을 말하는 게 맞습니다. 다시 이제 마태복음 9장 2절로 돌아가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믿음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나중에 내일 아마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먼저 기억하실 것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는 얘기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라는 뜻이에요. 데리고 온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친구가 잘 믿으면 나도 구원받을 수 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예. 친구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반드시 구원받는 자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 내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믿음과 그 관계는 내일 말씀드리고요. 예, 어찌되었든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하시죠. 병자가 왔으면 작은 자야 안심하라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원래 내가 너를 고쳐줄게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작은 자야 안심하라, 이 작은 자야 안심하라라는 얘기가 이 원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야, 용기를 내 아이야 이런 뜻이에요. 용기를 내 아이야. 왜 그럴까요? 중풍병자가 지금 절망 가운데 있겠죠. 용기를 내 아이야. 그러면 그 다음에 말이 뭐라고 나와야 돼요? 내가 널 고쳐줄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널 고쳐줄게가 아니라 무슨 말을 하세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신 건가요? 그렇죠. 이 중풍병의 근본 뿌리는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인류가 겪고 있는 모든 질병과 모든 이런 아픔의 현상들은 다 그 근본 뿌리가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이 죄사함을 받게 되면 어떤 거예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가 잠잠해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그런 현상들을 봤어요. 와 했어요. 병자가 고쳐진 거 이렇게 봤어요. 와 했어요. 그런데 정말 죄사함을 해주시는 예수는 몰라요. 그러면 그것은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 그것을 모르면 사실은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이적과 표적은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사람들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일어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게 예수라는 말 이름 자체죠. 예수님이라는 이름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 가서 확인해 볼게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그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예수님의 백성이 될 자들의 죄에서 뭐 하실 분이라고요? 구원하실 자.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마태복음 20장 28절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0장.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20장 2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 목숨을, 누구의 목숨을? 주님의 목숨을, 그죠? 많은 사람의 대속물. 이 많은 사람은 누굴까요? 자기 백성이죠. 아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자기 백성이죠. 많은 사람의 대속물. 이 많은 사람의 대속물을 모든 사람이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라는 이게 라는 게 자기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줄여 하십니다. 대속물이라는 게 뭐죠? 대속. 그죠? 우리를 죄로부터 속량하시는 거죠. 그 속량이라는 단어는 값주고 사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흘려서 우리를 죄값을 치르고 사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9장. 그래서 중풍병자가 왔는데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주님이 그 병의 근본 뿌리를 내가 고쳐줄게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동시에 주님이 죄 사함의 권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중풍병자 치유를 통하여 그 권세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이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가장 참 중요한 가르침이 있다라면 예수님의 병 고침의 시작은,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다라는 것은 죄와 사탄의 궁극적인 패배의 시작이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의 병 고침은 죄 사함을 통한, 그죠? 병 고침은 죄 사함을 통한 사탄의 궁극적인 패배가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가시적인 그 병 고침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그 중풍병자 치유 사건을 통하여 그 메시아임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진정성을 증명하는 게 뭐예요? 병 고침 사건이었던 거죠. 더구나 나아가서 그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의 병을 고치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병의 근본 뿌리까지 내가 아예 그 근본 뿌리를 내가 도말해 버릴게 라고 지금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용기를 내 아이야, 내가 내 죄를 사함받게 해줄게 라는 말의 뜻이에요. 3절을 보세요. 이제 그렇게 주님이 얘기했더니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여기서 말하는 서기관은 누굴까요? 이게 이제 서기관들은 그런 걸 알았죠. 율법을 기록하고, 그죠,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뭐를 한다고요? 신성모독을 하는구나. 신성모독. 왜 신성모독을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죄사함의 권세는 누구만 갖고 계시는데요. 오늘 마태복음에는 그 말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나와요. 우리 마가복음을 가서 볼게요. 마가복음 2장. 마가복음 2장을 보시면 2장 6절 7절을 읽어볼게요. 6절 7절 다 같이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 사람이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한 이유가 뭔가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그러면 누구만 죄 사함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데, 아니 어떻게 지금 사람 예수께서, 그죠, 죄를 사해 준다고 말할 수 있는가?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질 수 있는가? 라고 이제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신성모독이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역설적으로 무슨 뜻인가요? 진짜로 이 중풍병자가 치유되죠? 그러면서 내가 죄를 사해 줄게라고 하면서 중풍병자 치유가 되죠? 그러면 역설적으로 죄 사함의 권세가 하나님한테만 있는데 이 중풍병자가 치유됐다는 것은 중풍병자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거는 병 치료됐다고 죄 사함 받은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병치료된 것 됐으니까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증명한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또 사람들이 착각해가지고 병치료되면 다 그러면 죄사함 받는 거야? 아니죠. 그런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드러내기 위하여 주님이 병치료를 하신 것이지 병치료가 됐다고 해서 죄사함 받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예. 이런 부분들을 잘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예. 자, 4절을 보세요. 이제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서기관이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그 생각을 벌써 이미 아셨죠. 누구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말도 안 했는데 벌써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죠? 예.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 물론 당연히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아셨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동시에 또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하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떤 게 쉬울 것 같아요? 이 질문을 하는 의도가 뭘까요? 주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잘 생각해 보세요. 구약시대 때도 죽은 자가 살아난 일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엘리사 시대 때 있었죠? 그러면 엘리사가 죽은 자를 살려냈으니까 하나님이에요? 아니죠. 죽은 자를 살려냈어요. 소자한테 가서 자기 이렇게 엎어가지고 살려내기도 하고, 그죠? 그때도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죠. 그러면 그런 기적들을 일으킨 그가 하나님이에요?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에 힘입어서, 그죠? 죽은 자를 살려내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기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적과 표적을 드러내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그러니까 병을 고치는 일은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해요. 그런데 죄사함의 권세는 누구만 갖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세를 갖고 있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병 고쳐주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주님이 죄사함의 권세를 갖고 있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그럼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셔야 되는데요? 죄를 사하려면 무슨 일을 하셔야 되는데요? 주님은 지금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자신의 십자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네 죄를 지고 내가 죽을 거야. 그 일을 통해서 네가 죄사함을 받는 거야. 앞으로 일어날 그를 지금 이 중풍병자한테 적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너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그리고 너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게 할 거야. 라는 말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 얘기가. 그러니까 이 얘기는 동시에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사함의 권세를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인자로 오셔서, 그죠? 인자로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을 대신하여 죄 없으신 그분이 마치 죄인처럼 여김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하여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는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이 질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6절에 그래서 답을 하고 있죠.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보세요. 그러니까 중풍병자에게 죄사함, 내가 너를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얘기하시고 나서 중풍병자를 진짜로 고쳐주시죠 이제. 그러면서 중풍병자가 고쳐져서 그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주님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뭘 통해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치유돼서 집으로 침상을 들고 가는 그 일이 바로 내가 죄사함의 권세가 갖고 있는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진짜 이 중풍병자 치유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그렇죠. 중풍병의 모든 원인이 되고 모든 뿌리가 되는 그 뿌리를 도말하러 오신, 그죠? 죄를 사해 주시러 오신 하나님이신, 사람이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사실은 뭐 바다를 잠잠케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이런 모든 일들은 사실은 뭘 증명하려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사함을 위하여 하시는 그 일을 증명하기 위한 그것들은 다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수단에 불과한 거고 진짜 목적은 뭐예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에 있었던 그 의미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사람들의 죄를 그 죄로부터 구원하시러 오신 예수. 그분은 곧 그래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사도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요단 강가에서 만나죠. 보자마자 뭐라 그래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얘기하시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사함 받게 하신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세상 죄를 모두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동시에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는 사람이십니다. 바로 그 얘기를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불렀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왔고 광명을 얻었네. 주님이 하신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잃었던 생명 찾았죠? 그리고 우리가 광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